우리 찬송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성도님들은 아시다시피 찬송은 받은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신뢰하는 대상으로부터 정서적으로 교감하거나 아니면 사랑을 받는 표현과 그리고 행동 그리고 충족감을 받는 것 그리고 선물 등을 받았을 때 보이는 이제 리액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므로 이제 아이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면 아이가 이제 부모와의 교감을 통해서 어떤 정서적으로 만족했을 때나 아니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이제 어린이날을 통해서 선물을 받았을 때 아빠가 최고다 아니면 엄마가 최고다 뭐 할아버지 할머니 최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말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기쁘게 웃거나 아니면 이제 뛰면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이렇게 리액션을 하는데요. 이제 이 모든 것은 음악이 없을 뿐이지 다 찬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음악에 맞춰서 가사를 부르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이렇게 찬송합니다. 3절의 시작에 보시면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찬송을 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받았을까요? 3절 마지막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적혀져 있냐면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경험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찬양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섬기시는 모든 찬양대원분들과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이 마음속에 여전히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 마음속에 찬송이 나오고 계십니까? 또다시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요즘 내 입에서 이 마음에 찬송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은요, 바울이 본문에서 이 격앙된 어조로 나는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이냐 하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이 주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감옥이 주는 느낌은 죽음, 비참함, 극심한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내가 남은 생에서 편안함과 안정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처참함이 이 감옥에 다 담겨 있는데요. 앞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일반적인 삶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느껴지는 것이 바로 감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감옥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감옥 같은 상황에서 나는 찬송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일 지금 내가 찬송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내가 찬양하고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지금껏 여전히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모인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처럼 삶을 정말 답답하고 암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느껴지시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감옥과 같은 상황이 내 삶에 펼쳐질 때 어떻게 우리는 바울처럼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성도가 오늘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신령한 복을 성도도 받았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복,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주셨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적인 복의 특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하늘에 속한입니다. 성도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특징은 하늘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따라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복 때문입니다. 그 복은 바로 하늘에 속해 있고 그 복의 본질은 바로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이 영적인 복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성도님들이 받은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의 보증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에서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보증금 제도를 살펴보면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보증금을 주잖아요. 근데 이 보증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구원이 확실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항상 필요할 때마다 때에 따라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확실한 보증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을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복의 특징은 내 존재와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하늘에 속한 복이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과 같은 상황이 내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찬양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마주하신 각각의 상황들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거룩하고 흠없이 새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의 삶에서 만일 감옥과 같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다면 더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복이 아니라 땅에 속한 복,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에 우리의 마음이 향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땅의 복을 주신 것이 내게 경험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찬송이 갈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하나님을 보며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집중하여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전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 없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하늘의 복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복으로 향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찬송이 사라진 건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도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성도님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하늘의 모든 복이 내게 있음에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날이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며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옥과 같은 상황에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연약함까지도 다 씻음받고 다시 흠없는 거룩을 위해 힘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도 찬송의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해 찬송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5절 한번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 중반에 보시면 이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으로 성도의 구원을 위해 고심하시고 청사진을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찬송하셨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시는 겁니까? 찬송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서 찬송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붙들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어 가야 함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찬송하신답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니면 조카가 태어났을 때 손자가 태어났을 때 그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기쁨이 가득하죠. 그런데 이제 그 자녀와 조카들이 이제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생 자녀들은 저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평생 저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평생 살면서 본 적이 없는 듯한 미소와 모습들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저는 들었어요. 네, 펼쳐진다고 합니다. 웃음꽃이 피고 흥얼거리고 어떤 분은 노래를 부르신다고 하면서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낯설어 하신대요. 그래서 그만큼 새로 태어난 자녀들 그리고 그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랄 때마다 기뻐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고 그리고 기뻐하지 않을 조부모,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찬송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자라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노래를 부르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없이 성숙해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과 노래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찬송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고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쁘게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며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스스로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찬송이 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가는 것을 가장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성숙해 나가고 있는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들을 행하여 모든 일에 우리가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에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저와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찬양 대원분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스스로 우리를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성숙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과 찬양대원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삶을 누릴 수 없는 이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도 바울은 지금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도가 각자 감옥과 같은 다양한 상황을 만날 수가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성숙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만일 우리의 마음이 지금 찬송이 나오지 않는다면 땅으로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늘로 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도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성도님들을 찬송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그리고 할아버님, 할머님들과 그리고 삼촌과 이모, 이 모든 분들이 갓 태어난 자녀와 조카와 손주를 기뻐하고 노래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성도님들을 기뻐하고 찬송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가 바라듯이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우리가 사랑 안에서 모든 참되고 선한 것들을 행하며 모든 일들에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와 그리고 찬양 대원분들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찬송과 특히 여기 모인 찬양 대원분들의 노래를 통해서 상처받은 성도가 치유받고 땅에 매인 성도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늘의 복을 향하며 하늘의 복이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신령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